예수님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숨막히는 장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십자가 주변 상황에서 인간의 재성이 모두 드러나는 거죠. 2022년도 현재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이 본문 성경 또 예수님 십자가 주의 상황을 지켜봐도 우리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합니다. 이유는 인간의 재성이 그 주위에서 모두 공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이 메시지,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아주 향기로운 이야기입니다. 향기로운 메시지입니다.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은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했습니다. 시기가 문제죠. 언제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한 결과 6월절 이 명절은 피하자. 이유가 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때까지 6월절 명절따만 되면 역사에 보면 120만까지 모였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마가복음 14장 2절 보십시오.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성경은 민요라 그랬고 폭동, 불안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6월절날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돈도 안 받고 병 고쳐줘요. 돈도 안 받고 귀신 쫓아냅니다. 돈도 안 받고 먹을 걸 먹여줘요. 오병이어 5,000명 이상을 먹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군중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스타 자리에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 예수를 잡아서 죽인다. 그러면 당연히 운집했던 그 무리 가운데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날까 하노라. 그래서 6월절은 피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에 공모가 시작되고 이제 3절부터 9절까지가 어떤 내용이죠? 한 여성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룟 유다가 드디어 반역을 합니다. 공모한 것을 실현하는 거죠. 10절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이 문장의 흐름을 보면 이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기록해 놓고 바로 10절이 연결이 돼야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공모했지요? 그리고 그 공모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거니까. 이 중간에 이 향유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 이 중간에 기록된 이 내용은 굳이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더 자연스러워요. 이 흐름이, 전개 과정이. 이게 없어도 되는 것을 성경이 왜 집어놨을까? 이걸 끼워넣기, 또 끼어들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 붙인 이름이에요. 필요가 없어도 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것은 그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간 그 순간부터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김건희 사모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완전히 신분이 변해요. 그 방탄차에다가 뭐 대통령에 준하는 이런 경호를 하더라고요. 신분이 완전히 변해요. 오늘 내용이 없어도 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이 내용 자체가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1장 2절 이 내용을 A라 그러면
이 가룟 유다 사건을 C라 그러면 이 중간에 향유 사건을 B라 그러면 이 B라는 이 문장이 A와 C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C로 넘어갈 수 없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또 아름다워요. 향기롭고 너무 좋은 그 메시지입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야기 너무 잘 기억하는 이야기죠.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요.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뭐라 그랬어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thing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이었다.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이었다. 그 여성이 행한 그 행위가, 그 여성이 행한 그 행위가 여성에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 교회의 봉사, 당번이 아니고 봉사위원입니다.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제가 오늘 봉사합니다. 설거지 해야 돼요. 오늘 메뉴를 보니까 설거지를 아직 안 할 것 같아요. 또 설거지를 한다 그래도 봉사위원을 적어놨는데 또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옆에서 돕고 전사님 옆에서 돕고 이 봉사위원을 적어놓은 게 무색할 정도로 또 협력해서 도와요. 음식을 또 맛있게 준비하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장로님은 그 일이 너무 좋아서 하신대요. 이재영 목사님이 우리 다 들었을 거예요. 장로님은 싫으면 안 하신대요. 좋아야 하신대요. 그 일이. 또 우리 전도사님은 천변화 권사님 그 먼 거리 가든그로브에서 일 끝나고 픽업해서 오셔서 또 같이 또 수요 예배 기도회도 또 같이 해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어느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이게 너무 맛있는 거라.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 초청해서 한번 식사하면 좋겠다. 빵집 가서 빵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갖다 사서 또 가져오기도 하고. 누가 시켜서 하나요?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나한테. 뭔가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게요. 오늘 성경에 대입을 해보면 예수님에게 좋은 일입니다. 내가 기쁘고 좋아서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이 내게 아름다운 일이다.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나는 기뻐서 하는데요. 그 일이 예수님은 너무 예수님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도 아닌데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일이 헌신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은 내게 예수님 자신에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세 가지로 축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일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성경 보실까요?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거 옛날 성경입니다. 지금은 문둥이란 표현 안 써요. 이렇게 썼다가는 그 나병 환자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나병 환자 혹은 한센병 이러지 옛날에는 문둥이 그랬어요. 자, 이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베다니 시몬은 이때까지 나병 환자였을까요? 치유를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이것이 1차적으로 궁금해요. 식사를 할 때
초대가 된 거죠.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따라갔겠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 베다니 한센병 시몬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접촉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힘들죠. 그 한센병 걸린 사람이랑 같이 지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더 했습니다. 절대로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같이 식사할 정도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은 시몬이었을 것이다. 이 장소,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정확하게 정조증되고 있어요. 베다니 문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너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방문하는데 버가모 교회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를 갈 때 양손에다요 날선 검을 가지고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이 쌍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방문하는데 쌍칼을 가지고 간다. 그 시간과 장소가 심판의 시간이고 심판의 장소입니다. 아주 섬뜩해요. 예수님이 머무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심판의 영역일 수도 있다. 그런데 베다니 시몬의 집은 완전히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수님 모셔다 놓고 사람들 모셔다 놓고 식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베다니 시몬의 집이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베다니 이 시몬이 집중 조명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한 사람이니까. 주인이니까요. 여기에 한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베다니 시몬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성경이 조명이 되느냐 하면 집중적으로 한 여성에게, 여기 나오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한 여성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이 조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성으로 인해서 베다니 시몬의 집이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한 여성이 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베다니 시몬의 집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한 여성의 행위로 이 베다니 시몬의 집이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베다니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도 유명해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애를 쓰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요. 관계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웃이 변화가 일어나요.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나라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디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웃과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나라를 변화시킨다?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관계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영향력이 미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에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은 반드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교회든 이웃이든 변화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름다운 일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영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은 계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식사 도중에 한 여성이 나타나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식사가 끝난 다음에 향유를 부으면 있어 없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향유를 좀 부어도 될까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성경에 정확하게 식사 도중에 그랬다. 여기 보세요. 3절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무례한 겁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향유는 또 냄새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성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잠깐 내가 식사한 다음에 해라. 조용한 곳에 가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여성이 와가지고 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런 여자 처음 봤다는 거죠. 4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사러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난리가 났어요. 당신 제정신이냐? 지금 밥 먹고 있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아니 향유를 붓는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당신이 이러는 짓을 하는 거냐? 낭비하는 거 아니냐? 허비하는 거 아니냐? 주위에 있던 사람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5절 보십시오. 여기에는 비난을 넘어서서 솔루션까지 제시를 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잘 보십시오. 이 향유를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 그냥 일반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그걸 쏟아부은 거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더 좋은 일인데 이런 허망한 일을 하느냐?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비난하고 타이르는 말이 아니고 범죄시했다. 죄지은 것처럼 아주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난의 수위가 높은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전개되는 것을 봐서 4절 5절의 이 반응을 봐서요.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너무나 이성적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거지요. 그 아까운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반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논한 이야기가, 그 여성을 향하여 비난한 이야기가, 생각이, 판단이, 행위가 모두 잘못되었다. 옳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합리적인 이야기 같은데
너무나 이성적인 이야기 같은데, 너무나 바른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판단이지도 않고 완전히 틀렸고 잘못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여성이 한 행위를 돈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서 계산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성도들을 제발 돈으로 계산하지 말자. A 성도는 100만 불, B 성도는 50만 불, C 성도는 뭐 10,000불, D 성도는 1,000불. 이렇게 매겨놓고 계산을 해갖고 제가 섬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기대느냐? 100만 불 A 성도한테 많이 기댈 겁니다. 왜냐하면 이득이 있으니까 나한테. 여기 지금 사람들이 비난한 이유는 이 행위를 계산해 보니까요, 이득이 전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허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도저히 따져봐도 1년 연봉을 갖다가 소비하는데 아무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제로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을 가지고 와서 또 포장까지 해요. 아주 좋게 만든 겁니다. 이 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느냐? 아닐거리요.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리요. 300데나리온을 재산을 1년 연봉치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까지 끄집어들여서 너무 멋있게 이제 포장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십시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죠. 자, 힘을 다해서 섬겼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향유를 부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앞에 이 제한 조건 문장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느냐? 힘을 다하여 했다. 예수님에게 힘을 다하여 하는 사람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돈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여성이 계산을 했다 그러면 옷값을 깨트려서 몽땅 예수 머리에 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만 부어도 돼요. 3분의 1만 부어도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옷값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왜냐? 계산을 안 하니까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은 계산으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지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죽은 시신에 기름 바르고 향유도 바르고 그랬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관습이고 전통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한테 향유를 바르면 무슨 이득이 있는 건가요? 그 죽은 사람을 관을 금은 딱지로 만들어 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땅속에 묻으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 걸까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기름 바르고 향유를 붓는 그것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전통이고 관습이라 그래도 그 당시에. 근데 이 여성은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한 행위는 이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공개되는 현장입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장사, 이 구속을 미리 준비했던 여인이다. 구원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뭐 돈으로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는 일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다시 9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 또 장소에는 이 여성이 했던 행위가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그냥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저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념하라는 요 표현은 희귀 문장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피다. 이거를 먹고 마실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이라는 말을 아무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에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여인이 한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라. 이 섬김의 또 헌신의 모형이 아니느냐.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여성의 행위를 기념하고 싶은데 이름을 몰라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고 기념을 해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성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름이 안 나오지요. 한 여자, 한 여성으로 표기되고 있어요. 이 공간복음에 이것과 유사한 기록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들입니다. 가장 유사하게 보는 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도 유사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기가 틀려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은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장소가 틀려요. 그건 나사로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이것은 베다니 한센병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완전히 장소 시기가 틀려요. 거기에는 이름이 등장하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껴맞추려고 그래요. 이게 그때 마리아가 이 마리아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14장에.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건 개별적인 또 다른 하나의 스토리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는 이 여성의 이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는 그 이름을 성경은 또 기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여성이 한 이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중심축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이름이 있는데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 나가는 중심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에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하는 이 일들이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즐겁고 기쁘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애를 쓰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에는 반드시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계산할 수 없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사역과 신앙생활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좀 사람들이 서운하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을 기념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축복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세상에 이 여인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알고 이 여성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빛나는 축복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십자가 주변에 암울하고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이지만은 이 향기로운 일의 역사가 우리 사모하는 교회와 시대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